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어요. 오늘날의 신학교회가 태동된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월 며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해마다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 교회 설립일로 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쓸쓸해. 뭐 생일을 맞았거나 뭐로 했거나. 왜 그럴까?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왜 교회가 섰는가? 이 땅에 왜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는가? 설립을 했는가? 여러분의 생일 지키는 것도 왜 태어났는가? 그냥 태어난 게 즐거운 게 아니잖아. 태어난 게 뭐가 그렇게 즐거워? 세상 태어난 게. 고통에 연속되는 이 인생의 상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태어나고 교회가 왜 설립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20여 년의 세월, 그 세월 속에 이런저런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걸어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같으면 거기서 파킹 돌면서 교회 생활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 어려운 건데 정말 힘들잖아, 우리. 또 보면 특별히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자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말은 늘 친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여건상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그거에 관계없이 교회 생활이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라는 말이 친숙하고 또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이 질문은 참 기본이 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특정한 건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리빙스톤 교회는 어디 있어요? 베이스 그쪽에 있어요. 옛날에 고생 많이 하다가 좀 옮겼지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건물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유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건물을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고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를 가꾸고 비 올 때 비 안 사게 하고 더울 때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거 필요하지만 그 자체를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 가꾸기에 힘을 너무 쓴다면 건물 그러면 실제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생활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다고 엉망으로 놔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치고 다 할 거 하는데 그것 자체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현실에 편안한 것 찾아가고 적당히 안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의 이기적인 목적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기 시작하면 소유의
등록을 하잖아, 법원에. 그러면 그때부터 나가야 될 사람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람들이 나갔느냐? 건물이 없어서 나간 거예요. 많아. 무슨 말인지 아냐고. 건물 있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놀아서 팔아갖고 돈 줄 것도 아닌데도 못 나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끝까지 매달려 있는 게 교회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건물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임 자체가 우리 교회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름답게 가꿔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건물에 뭔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그래도 사야 돼. 있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아름답게 가꿔하고 교회 본질을 우리가 잘 찾아서 아름답게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었으니 건물이 필요하잖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혹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누구의 소유야? 이 건물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등기, 디드라고 그러지, 자기 소유권 디드. 그게 등록이 되면 법원에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타치하지 않지만, 교회는 판매를 하고 교회 건물을 팔고 사고 할 때는 변호사가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코트에 그게 있어. 코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고 앞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팔아서 그걸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나머지 어떤 목사는 그렇게 했대는데요. 그것은 편법인 거예요.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방법으로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코트에서 관할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교회 보면 자기 건 줄 알고 그러는 거잖아. 서령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건물이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개념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 건물 자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구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경우는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서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 PR하고 또 여러 다른 유익을 또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어느 교회는 또 큰 교회는 오래 있으면서 또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호기심으로 또 아니면 정말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와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목적과 동기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교회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머리로 계획된 어떤 조직적인 체제로 인한 교회의 숫자적 성장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선택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신 모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로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교회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해 또는 하나님의 총회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믿는 자들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이렇게 말해요. 또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언제? 에베소 1장 4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얼마나 귀한 기독교입니까? 이 기독교, 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무슨 축복이나 받고 뭐 기도 뭐 해가지고 뭐 건강이나 낫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불러 모은 곳, 왜 모았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기적이지. 이거 잊어버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데 나태해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기이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예. 그리고 그렇게 예정을 하신 겁니다. 예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자유의지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결정, 또 우리의 선한 모습이나 우리의 악한 모습이나 그런 것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신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죠, 은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그렇게 하나님 기준에 맞는 선한 사람이냐고. 선하십니까?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선택받지를 말았어야 됐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누가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나는 선택받은 것 같지 않아, 아무리 봐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자주 든다는 큰일입니다.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결코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는데도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해입니다. 해. 무슨 해 그러잖아. 무슨 학교 동창회가 아니고 또 동호회가 아니고 무슨 낚시회도 아니고 산악회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무슨 그런 회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인간의 뜻대로 운영하거나 어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너무 간단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될지, 내가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삶.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중에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내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지만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구별과 차별을 혼돈해가지고 교회가 자꾸만 왜 세상을 차별하나, 세상 사람들을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뭐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막 자꾸 그러냐고 그래.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온다니까, 교회 오게 한다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아무나 계속 교회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와,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계속 오래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으면 계속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무조건 뭐라고 할 것도 없어. 혹시 때가 아니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뭔가 모자른가? 이 생각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중에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의 소유,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삶으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다음 뭡니까?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구별된 자들인데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실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니까 계속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세상의 지혜며 가치관입니다. 교회에서조차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초점을 맞춘 왜곡된 기복적 메시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세상적 성공이고 출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의 형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당신의 거룩한 소유된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고귀한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니까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빌보드 차트에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런 사람들 세워다 간정하고, 이게 기독교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가 되고 기복적으로 사회 출세,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삶의 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아래 그게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면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마다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게 이 땅의 삶의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출세에 위해서 안 되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사기쳐야 되고, 막말로 말하자면 남 속여야 되고, 거짓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포장해야 되고, 뭐 SNS에 프로필 사진 올리는 거, 자기 못난 얼굴 올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무리 이쁜 거 찾아도 그래 못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또 만들어, 자기 얼굴 그리고 만들어.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를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그게 지나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세상 거 바라본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는 여기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광 돌려드리는 것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은 꼭 노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쭉 나오는데 오늘 생략해요. 시간이 넘어가니까. 찬양은 꼭 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좋은 찬양의 삶인 거예요. 모든 새나 나무나 풀도 찬양을 합니다. 아름답게 피어 있으면 그것이 곧 찬양인 거예요. 풀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분 나쁘지. 우리도 저 곡식이 죽으면 기분 나쁘잖아. 심었는데 열매가 잘 맺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영향을 받았어.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서 심어도 안 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회복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먹어도 하루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것에 너무 그거 소유 가지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얼굴 이렇게 자기가 거울 이렇게 보고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생겼지? 그런 생각하나요? 그런 거 이제 생각 안 해도 될 때가 온다니까. 그때 가서 우리 남편 바꾸자 그런 생각도 안 들 것이고, 우리 마누라 왜 내가 이 사람 만났지 이런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기대해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게 신천지인데 이것들이 신천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신천지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우리가 자연을 저렇게 아름답고, 다음 주에 우리 밖에 나가죠. 거기 꽃 피고 새가 울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거든. 5월에 푸른도 만끽하고 신선한 공기도 맛보고 다 찬양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계속 뜁니다. 계속.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지금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리다 보니까 욕심이 내가 많아갖고 다 얘기를 하다가 못하겠어. 결론을 바로 맺을게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경 공부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이 풀렸잖아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미리 정리하라는 거. 미리 몇 분만 말고는 함께 참여해서 다시 또 우리가 이 흩어진 이런 생각들을 모으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서 부름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거룩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모일 때마다 찬양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아름답고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모이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배웠사오니 저의 입술이 찬양이 입술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